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는 것은 생각하라. 그리고 옛날에서 배우라. 그런 뜻이죠. 기억하라. 그리고 반복하여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거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데,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지요. 반드시 기억하라. 꼭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대를 물릴수록 옛날 일을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요즘 아버지에게 잘 안 묻지요. 어려웠어도 잘 안 묻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인터넷이니 뭐 유튜브니 들어가면 정보를 다 알 수 있다고 또 생각하니까 구태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물어보라. 그러면 내게 설명할 것이요. 옛날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버지들은, 할아버지들은, 어머니는, 할머니는 설명해 줄 거라는 거예요. 노인들은 참 이상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모든 근력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제일 힘이 있대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노인들이 외롭잖아요. 말동무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중에서 말동무만 해주면 돈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우리 노예도 유학 가서 노인 집에 매일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이야기 들어주는 거,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유학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 이건 복수 대명사예요.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한 사람에게만 묻지 말고 이 장로님, 저 장로님, 이 권사님, 저 권사님, 아버지,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 친구분들, 연만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들이 네게 이르리라. 무엇에 대해서요? 지난 날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역사를 배우라. 역사를 공부하라.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예요. 역사 속에 나타났던 공과 과를 공부해서 공은 오늘에 더 발전시키고 과오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1부 때는 시간이 좀 많았는데 2부 때는 시간이 좀 더 적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참 안 좋은 전통이 있어요. 역사를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역사를 배우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광복 이후로 역대 모든 대통령은 다 하와이로 쫓겨가거나 총 맞아 죽거나 즉 암살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또 최근에는 감옥에 갈락말락하거나 대략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역사에 대한 그 공부를 안 했어도 그렇고,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우리 대통령들이 잘못했으면 반복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잘한 것도 많아요.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고대사는 모르니까, 안다고 해도 그건 승자의 기록이니까 거의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최근대사는 아니잖아요. 일제탄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6.25를 겪고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48년도에 우리나라 건국을 하고 이런 건 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그건 뭐 팩트가 우리가 아무리 잘못 가르쳐 줘도 여기저기 물어보면 다 어느 것이 진실이다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보면 어쨌든 과거 2차 대전 이후에 참 거지 같은 나라, 그리고 구호물자를 받지 않으면 대통령까지도 굶어야 하는 그런 극빈국에서 이제는 가난한 나라를 구제할 수 있는 나라로 된 나라는 그동안 73년 동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한 나라도 없어요. 국가 부도 상태에 이르렀고 부도 났던 그런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는 우리 6.25 때에 전 세계에서 경제 4대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경제가 파탄이 났어요. 이거 자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신현균 목사님이라는 분, 영화배우 신현균 알지요? 그분하고 같이 군 생활했던 분이에요. 그건 신 목사님은 목사, 군목, 신현균 씨는 그 군의관, 치과의사로 있을 때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아이들 나와서 특별 순수하듯이 선거 갈 때 보니까 신영균 그 의사가 연기를 잘하거든. 그러니까 신영균 목사님이 자네는 제대하면 치과 하지 말고 영화 배우 해라. 그래갖고 영화 배우에서 참 이 세상 말로 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영균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그 전에 민족 복음화 대성회라는 조직을 해가지고 초교파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화 성회를 인도하는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포항 앞바다에 석유남다 이랬어요. 대다수가 미친놈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독도 근해에는 일본 사람이 저걸 놓지 못하는 게 석유보다 몇백 배나 더 귀한 망강이라는 게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계속 다툼을 일으키고 협력이 안 되고 있는 남해 쪽에는 칠광구 석유가 날 자리가 있어요. 최근엔 우리나라 해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산동반도 앞에 우리나라 백령도 앞에 이상한 구조물이 있어서 보니까 중국이 석유를 빼먹으려고 시추 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매장돼 있는 석유가 뭐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 못지 않는데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겁준 거 하나가 히토류라고 하는 이 흰금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또 군 장비, 첨단 이 장비들 만드는 그 쌀과 같은 이 원자재거든요. 그걸 안 판다니 일본도 중국하고 무슨 맞설려다가 백기 손 바짝 들었어요. 그거 안 준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강원도 거기서 옛날에 매장량이 적어서 또 질이 떨어져서 이거는 경제성이 없다 이랬던 걸 한번 해보자. 중국이 안 준대잖아. 해보니까 중국에서 그 개발된 것보다 훨씬 질이 좋은 히토류라고 하는 그 하얀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매장량이 무궁무진해요. 뭐 이런 걸 다 말하려면
그리고 중국이 그 일로라는 그 계획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태평양, 뭐 아프리카 이런 데들 다 돈 주고 그 나라를 갖다가 도와주고는 빚 갚아라 그러면 못 갚으면 우리가 그 군시설도 거기에 좀 사용하고 그러겠다 이러고 하니까 발끈해가지고 지금 세계, 특히 남태평양, 여기 동남아 이런 데서는 차라리 그러느니 한국에다가 우리나라 일부를 갖다 팔겠다, 예? 그러는 나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꽤 많아요. 베네수엘라는 쫄딱 망했잖아요. 지게로 돈 지고 가면 뭐 사람 포대 사올까 말까 그런 나라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정말 경제 제재를 받는데 한국이 유엔에 베네수엘라가 내야 될 그 의무금을 못 내고 퇴출당할 위기에 있으니까 그거를 내줬다고요. 얼마 되지도 않아. 몇십억 될 거요. 했는데 이제 믿을 곳은 코리아밖에 없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나라였잖아요. 석유 팔아서 국민들 다 그냥 돈 배급 줘서 먹고 살던 나라거든요. 그 석유를 대한민국에 채굴권을 넘기겠다. 그런데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저렇지, 그 직전에도 소련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캄차카 반도, 저쪽 일본이 뭐 빼앗긴 이 북쪽 사계섬 찾자 어쩌자는데 차라리 한국한테다가 무상으로 30년 동안 그냥 써라. 여기는 군사 기지를 만들어도 좋다. 내가 참 제 아내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30살만 젊으면 참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강대 부국이 되는 날 내가 그거 보고 전 세계에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 전할 텐데, 그 얘기를 가끔 해요. 좀 그렇지만 천국은 더 좋은 것이니까 우리 아들 그저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맡기고 난 천국 가겠다 이러는데 아쉽기는 해요.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는 지금이 있기까지 그냥 하늘에서 이 세계의 7번째 부국, 선진국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 요즘 보면 북한에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모란봉 클럽 이런 거 보면 꽃제비라는 거, 배짱 말라서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어릴 때 한 집에 살던 황모양이라고 10몇 살인데 한 서너 대살밖에 안 보여요. 뼈에 가죽만 씌워져 있어요. 똑같아요. 나는 다르냐? 6.25 직후에 저도 북한에 지금 꽃제비들, 탈북자들 얘기하는 거하고 별로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냥 연구 개발해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요점은, 팩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뭐 또 김대중 씨, 노무현 씨, 이명박 씨, 뭐 박근혜 씨, 또 뭐 문재인 씨, 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강물처럼 흘러가면서 여기 온 거지, 그 사람들을 꼭 감옥에 다 보내야 될 그런 짓만 했을까? 나는 생각할 때 아프리카에 우리는 볼 때 저 후진국 그러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프리카에서도 뭐 부정축제라고 이랬던 대통령 수상 깜빵 보내지 않고요, 보통 보면은 도망가도록 그냥 출국시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난 우리 부모가 공부를 안 시켰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런데 비교해 보세요. 할아버지 때 어디 살았는데? 예? 어머니 아버지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예? 지금 아파트 20평짜리 살면 그 아파트 우리는 몇 평짜리 산다 말을 안 해요. 어디 가서. 아이고, 어디가 틀면 더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스위치 누르면 따뜻해지고 시원해지고. 아니, 세종대왕이 그런 데 살았었어요. 정조대왕이 그런 데 살아봤어요. 예? 추운데 창호지 한 장, 종이 한 장 붙이고 그거 바람 막으면서 달달 떨면서 살은 게 엊그제 일이에요. 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억하라. 모르면 부모에게나 어른에게 물어봐라. 이것은 너희들이 역사를 공부하라 이거예요. 공부하고 좀 생각을 바로 하라 이게 발전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교회가, 제가 경산 읍교회를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다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요, 경산 읍교회가 이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경산군 전체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이 쑥돌 돌로 지은 교회였어요. 가보니까 우리나라 시온 채플 정도인데 이게 몇 평이었냐 그러니까 80평 정도 됐었대요. 예.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큰지. 서연교회 연합집회를 제가 2번 갔었는데 처음에 가보고 놀랐어요. 그때 구경 가서 이렇게 종탑 쳐다보면 어지러웠어요. 그 독수리가 집을 짓고 있었어요. 새매가. 그런데 그 대구 서연교회가 서울은 물론이고 동남아 전체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보다 안 커요. 작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말하나 국가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우리는 너무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역대 우리 대통령들, 이 사람들 잘못된 사람 많아요. 예.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왜 빵 만들 때 보면 밀가루하고 소금 탄 물하고 또 무슨 베이킹 파우더나 이스트나 막 섞잖아요. 그거 따로따로 먹으면 뒤져요. 예. 그런데 그걸 적당히 섞어서 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 부푼 다음에 구우면 굿이요. 구우면 굿. 예. 안 구우면 뱃. 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데 왜 단편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씹고 욕하면 여러분 입만 더러워져요. 예. 그리고 저는 딱한 사람들 미안합니다. 저 특히 그 비판적인 그런 언론사에서 기자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해보세요. 왜냐하면 자기 정신이 피폐해지고 그거 자기 생각이 피폐해지고 자녀들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난 해요. 왜? 예, 좋은 것만 말하기도 우리 사는 일생이 짧은데 말이에요. 예, 가능하면 좋은 면,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어요. 아멘. 역사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한 거예요. 히스, 3인칭 대명사죠. HI. 그리고 스토리. 또 STORY. 스토리. 그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면 몰라요. 오늘이 며칠이죠? 5일. 몇 월이죠? 6일. 몇 년? 2022년. 그렇게 쓰면 역사 점수 빵점이에요. 반드시 앞에다가 AD 2022년
6월 5일 이렇게 써야 돼요. 그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이라는 이 말의 그 이니셜 앞자만 딴 거예요. AD. 그러면 AD 금년은 2022년인데 그럼 2022년 이전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BC라고 써야죠. BC는 뭐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 그래서 BC는 어때요? 역사가 오래 갈수록, 오래 전일수록 계속 숫자가 늘지요. AD는 오래 전 역사로 갈수록 줄지요. 그래서 어디 가서 딱 0점이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가 1년이에요. 이거는 무신론 국가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금년이 몇 년이야 그러면 AD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석가열애가 태어난 해가 언제야 그러면 BC 써야 돼요. 왜? 석가나 공자 선생님은 예수님보다 먼저 출생했어요. 그런데도 공산주의 국가, 무신론 국가도 전부 역사를 쓸 때는 AD, BC 써요. 그건 뭐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잡으시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 안 믿어요. 누가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없어요 그렇게 쓰라는 말이. 그런데 역사를 그렇게 구분한다고 역사학자들은.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좋은 쪽으로 가요. 최종적으로 좋은 데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옛날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앞으로만 나가려고 해요. 기초가 없는 건물은 창수가 나면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위기가 오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기초가 없으면, 즉 단단한 역사의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뭐 스스로 자결하고 자멸하고 말아요. 그러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나면 내가 누군데, 제가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용인역의 어느 교회에서 설교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뭐 시장님, 국회의원들, 뭐 시의원, 도의원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거하기 전이잖아요. 투표하기 전. 그래서 내가 이 말 했다고요. 요새는 참 우리나라가 이상해졌다고. 대통령이나 무슨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하려면 조상을 갖다가 깔아뭉개야 그래야 되는 세상이 됐다고. 그래서 그런가 그 사성장군 출신도 거기에 와 있었어요. 어느 도시 시장인데 쳐다보다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요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국회의원 될 자격을 제일 대한민국에서 갖춘 사람이 김성길 목사라고 난 확실하게 됐다 그랬어요. 왜?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게 왜요? 요즘은 조상이 변속간 청소하다가 얼어 죽었다 그러면 도지사 돼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청소부 하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여 죽었다. 나는 흑수저 출신입니다. 그 사람 뭐가 돼도 돼요. 나는 무슨 데모하다가 교도소 가서 몇 년 살았다. 이거 별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6살 때 대고모님 집에 놀러 갔다가 6.25 전쟁이 나서 대고모님 손목 잡고 대구까지 놀러 왔다가 73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집에 못 갔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고아원에 들어가서 고아원도 3곳을 전전하면서 정말 많이 맞고 배고프고
병들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다. 나같이 자격 있는 흙수저가 어디? 나는 흙수저가 아니라 시궁창 수저다. 우리 때는요, 굶어 죽어도, 예? 그래도 조상은 예를 들어서 머슴살이를 했어도 우리 그래도 고조 할아버지 때는 저 뭐 판사를 했다 그러는가 무슨 뭐 사또를 했다 그러는가, 우리가 집안이 외갓집이 그래도 어디 뭐 이씨고 뭐 어디 김씨인데 말이죠. 아이 우리 뭐 광산 김씨는 뭐 저도 걸핏하면 광산 김씨, 광산 김씨는 광산 김씨도 아니에요. 광김 이래. 그리고 광산 김씨끼리 만나면요 촌수부터 물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새파랗게 젊었어도 아이고 할머니이십니다 이래. 내가 많이 봤어. 예.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 정말 조상들이 소장농을 하고 머슴을 했어도 자기 집안의 조상님들을 그래도 빛난 얼굴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요새는 자기 출세하고 표 얻으려고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외가 때까지 아주 그냥 죽여줘요. 이게 뭐가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예. 그리고 오래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뭐 우리 70, 80대 그분들은 그래도 기회가 있었지만 요즘은 부모가 아버지 찬스, 어머니 찬스 없는 놈은 이 신분 상승이 불가능하다. 어떤 개새끼가 그런 소리를 해요. 동량을 못 주겠거든 쪽박이라도 깨지 말라고요. 그래도 요즘도요 꿈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요 바이든이 와가지고 우리 삼성,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상당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갔잖아요. 특히 텍사스 쪽에 많이 갔거든. 기아 자동차는 이미 가 있고, 그런데 또 현대자동차 또 전기차 들어오래고, 또 텍사스 주 쪽으로 삼성 반도체 또 몇십 조를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투자를 많이 받아가면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참 요즘 이상해요. 미국은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둘 뿐이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 바이든 쪽은 비교적 소수민족들, 무산대중들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위하고, 이 공화당은 보수적이고 백인 위주 좀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깨지고 나니까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우리도 소수민족이나 어려운 서민들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누가 할까 그러는데 정말이에요. 한국계 2세 아버지가 가난하게 찌들어서 고생하고 자녀 교육시킨 이 사람이 이 장교가 돼서 걸프전에 참석하고, 그 사람들은 걸프전 이런 데 갔다 오면 영웅이라 그래요. 그런데 동료가 죽는 걸 보고 사람 살리는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의대 나와서 의사가 되고, 그리고 또 연구를 좀 더 해야 돼. 그래가지고 또 휴스턴에서 우주 비행사 수만 명 중에 13명 뽑는데 그것도 뽑혔어요. 그런데 성은 김씨인데 이 청년을 공화당에 대통령 후보로 우리 공천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거의 지금 모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바이든이 한국에서 많은 돈을 유치시켜도 한국 사람 2세보다는 인기가 적을 거 아니에요. 저 공화당 머리 굴리는구나. 나 혼자 그랬어요. 그래 지금 남미 적에서도 우리 2세가 그 대통령도 일감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 주시나. 지금부터 한 30년도 더 됐지. 서독에 부흥회 갔을 때에 서독 장로교 총회장을 하셨던 그 독일 네 분이 나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시간이 없으면 거두절미하고 뭘 묻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갑자기 잘 살게 됐습니까? 그러더라고. 긴장되더라고. 왜? 대답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망신할 것 같아요. 잠시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내 또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 있게 해서 내 성질대로 답부터 딱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정치인들의 답이 다를 테고, 이 경제인들에게 물으면 답이 다르겠고, 지금 목사님께서는 목사인 저에게 물었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역대 영국이든 독일이든 어디든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부흥되는 나라는 다 경제 부흥을 하고 선진국이 됐는데, 대한민국도 6.25 후에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는 답을 못 찾겠네요. 그러니까 다행이었어요. 그 노인이 하는 말씀이 최고래. 그래서 목사님은 뭐 식구는 어떻게 되냐 그러길래, 또 유럽 사람들은 거기에 보면 무슨 이 공작, 백작, 남작 뭐 이런 거 따지잖아. 그래서 제가 사실을 소개하려면, 저는 본래 우리 한반도에서 김해김신이라고 하는데, 이 성 가진 사람이 왕의 후손입니다. 우리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아에 왕이 있었습니까? 그래.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왕입니다.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예, 하나님 말씀 보면, 그래서 역사를 중심해서 우리에게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7대 명절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약하면 대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 말하는 그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 내내 7번의 절기뿐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불임절, 에스더 때 생긴 거, 이런 게, 그래 1년 내내 절기가 있어요. 예. 그건 막 절기라는 것은 기념일이에요. 기념이랑 유월절,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적과 흐르는 오늘날의 복지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란다. 그래요. 초막절은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40년 동안 조상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들어왔는데, 광야에 살 때 초막, 풀로 지붕 덮고, 거기에 무슨 밤추리 같은 거 잎으로 덮어서 별 다 보이고 비 내리면 비 맞는 이런 데서 조상들이 살았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같이 복을 주셨단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명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이럴 때에 7절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을 부지런히, 무엇을? 유월절에 대한 거, 과거 역사에 대한 걸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마에 써붙이고 손에 메고 문설주에 갖다가 붙이고, 그래서 그죠, 눈만 돌리면 우리 영어 단어 외우듯이, 어디 가도 영어 단어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 그 사실을 너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게. 왜? 옛날을 기억할 때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현재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 감동이 온다고요. 그뿐 아니에요. 이렇게 볼 때 과거에 이렇게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다. 지난날 보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신명기 성경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면은 히브리 성경 1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고향을 그리워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나온 바 고향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뭘 사모하느냐 보니까 16절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한 성이 하늘나라에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큰 집이 아니에요 큰 캐슬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들 준다고 하는데 안 주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가 살살 구슬리니까 여종하고 요즘 말하면 썸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지금 중동에 그 무슬림들 다 이스마엘 자손들이거든요. 영원한 이스라엘의 그 발밑에 그 모래알 같은 걸 넣어놓은 거예요. 실수로. 그런데 이러고 아브라함만 안 믿었냐. 아들을 주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니까 그 부인 사라가 웃긴다 그러고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 아내가 어찌하여 웃느냐 그러니까 뒤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있던 사라가 싹 나오면서 안 웃었시오 이러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나 아들을 주리라.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약속한 건 다 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건 다 주시는구나. 의심할 필요 없구나. 천국을 약속했어요. 그것도 따는 당상이다. 그래서 전 어려울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가가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1절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안개가 촉한 것 같은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앞이 멀리 보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아무리 짙은 안개 속에서도 한 걸음 앞은 보여요. 그건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큰 뜻을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으면 오늘의 성실하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2절은 뭐예요?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난 요즘은 3절을 부를 나이에 살아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이전에 하나님 부도낸 적 없어요.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 험산줄령 안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삶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나 험산줄령 당할 때 전에 도왔잖아요.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해서 저 밝은 아침에 빛난 얼굴로 주님 얼굴 배우리라. 이 찬송가 전 고생할 때도 불렀고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말하면 제가 오산제일교회 담임 전도사로 있을 때 자꾸 수원으로 올라가서 개척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주세요. 그런데 저만 게 아니라 이름 불러도 괜찮겠죠? 당사자 오늘 인사했는데 들어올 때 그 말은 허락은 안 받았어요. 김정순 양이 지금은 70 다 돼가지만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서울 가서 개척교회 하려고 그러죠? 이래. 그래서 아니
그래서 왜? 수원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몰래 오려고 개척하러 간단 말을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꿈에 보니까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다가다 이상선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나하고 한 번도 마주 앉아서 차 하나 마시거나 말 섞은 적 없는 분이에요. 서울 서현교회 수석 장로였는데 지나가다 만나더니 목사님, 수원에 개척교회 할 마음 없어서 이래 또 그러더니 만나니까 전세 얻을 17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 부르꾸로 지은 1층 왕대포집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된 거예요. 교인 하나도 없이 1975년 6월 9일 월요일 날 노예에서 와서 설립 예배 드렸어요. 그때는 우리 교인이 없어서 주일날 딱 만났는데 한 11명쯤 왔어요. 제 기억에. 우리 식구 빼고 나면 한 7, 8명. 그런데 목사가 돼서 일본으로 선교사 간 사람 외에는 47년 된 오늘날까지 여기 다 앉아 계세요. 한 분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늘 하나님께 그걸 감사해요. 바울은 말하기를 전도의 초기에 나와 함께하였던 이들이 다 나를 떠나고 누가만 남았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저는 선교사로 간 이재수 목사만 일본으로 가고 다 남아서 저는 참 감사해요.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이 예배당을 준공해서 건당할 때까지 오늘의 일까지 한 번도 부도내거나 실망시키거나, 아니 항상 기쁘고 감격에 넘치고 감사할 일로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 입성할 때까지 정진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해서 여러분뿐 아니라 자자손손대대에 우리 조국도 한국교회도 우리 시운소교회도 어떻게 세워졌고 오늘에 이르렀단다 하는 사실을 자손이 또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이 또 그 자손에게 전해주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 생활이 그치지 않는 우리 시운소교회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